오늘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실족하거나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너희를 핍박하거나 그리고 너희에게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환란이 무엇일까?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율법을 믿지 않고 성전을 조롱하느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도 예수 믿는 이들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던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죄는 어두워서 보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 너머에 예수님께서 죽어도 떠나도 우리에게 보내실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에 가려서 여기에 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아시죠? 이런 용어들 전투 준비 태세, 5분 대기죠. 혹한기 훈련, 혹서기 훈련, 유격 훈련. 여러분 이게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 다 알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치면 마치 어떤 전투력이 더 상승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나가지만 이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고단하지 몸은 피곤하지 이런 거 아시죠? 그렇지만 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영이 사는 것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우리의 육을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이 살고 육을 또한 이끌어내는 것을 또한 알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조금의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처럼 기도가 노동인 것 같으나 그 노동의 강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근심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걱정했죠. 왜요? 예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부재. 야,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어떡해?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니야. 내가 지금은 떠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 아빠 엄마가 없는 동안 오히려 너희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잠깐 떠나 있어야지 너희들이 더 성장해. 더 강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혹시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게 할지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저희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오늘 하루 혹시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번 주일 설교 한 번만 좀 더 들으시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그릇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것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의의 열매, 악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 것을 알아요. 알게 하셔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정욕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오해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판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자기 해석으로 막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밝히 드러내게 하셔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5장에도 있잖아요.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신다고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덜컹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돌이켜보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죄가 싹트고 그 죄가 다른 사람의 죄로 전가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사라질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교만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었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사랑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함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유일한 심판자는 누가 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고 아이 교회가 왜 그래? 아이 목사가 왜 그래? 뭐 장로가 왜 그래? 집사, 권사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인들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는요. 벌써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발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죄의 기운이 번져가면서 교회는 껄끄럽게 돼요. 까칠까칠까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기름을 부으셔서 부드러운 거거든요. 성령은 사랑하고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서로를 품게 만드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성은 무엇이 참된지도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보고 듣고 들은 모든 것들까지도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6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담하십니까? 오늘 일을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누워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 벌써 우리가 이제 4월 지나고 있으니까 어둠을 밝히는 이 데이브레이크 새벽의 미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지나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내일 일을 아니 모든 되어질 일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죠. 내 것이 네 거야.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야 아빠께 네 게 아니겠니. 우리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너 주려고 이거 준비했어. 여러분 이런 애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이 고기 먹으니까 애 생각이 나고 나만 이 소고기 못 먹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손주에게도 먹여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나라가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다 너의 것이 된 것이야. 이것이 지금은 시험을 당하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나 정치적으로 얘기할까요? 지금은 야당의 이 들에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마치 승리하게 되면 이제는 그 고난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들판의 야가 아니라 이제는 여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로 누리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성령 충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